여러분, 역사상 가장 칭송받는 건축물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콜로세움이나 인도의 타지마할 묘당이나 어, 바티칸의 베드로 대성당이나 이런 건축물들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건축물로 뽑히는데 저는 아직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신 분들도 있을 터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성막을 언급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성막이 위대한 건축물이다, 이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상 그 어떤 건물, 그 어떤 물건보다 성막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인간에게 임재하시기 위해서,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임재하시기 위해서 어떤 한 집을 지은 일은 없어요. 첫 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 가운데 거주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집은 성막이 처음이고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건축물이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성막은 복음을 아주 풍성하게 담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알아야 돼요. 성막을 그냥 너무 복잡한 그런 이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옛날의 건물이다 생각하고 지나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고, 이 성막을 알아야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막을 공부해 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장 거룩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장 거룩한 언약궤,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먼저 계시하셨고, 그 다음에 성소로 나와서 성소에 있는 진설병상과 금촛대를 계시하셨고, 이제 그 다음에는 성막에 대해, 성막 전체의 디자인에 대해서 계시를 하십니다. 성막은 여러분, 성막 전체는 크게 나눠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성막 본체와 그 밖에 있는 성막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개로 나누면. 그리고 성막 자체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죠. 오늘은 이 26장 전체가 지성소와 성소를 이루는 이 성막의 디자인, 성막 본체의 디자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 성막 전체, 성막 본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이 성막의 주요 구성품들이 있어요. 주요 구성품들이 뭐냐면 일단은 덮개, 성막에 덮개, 4개의 덮개가 덮여지고요. 그 다음에 성막에 벽이 있어요. 벽면을 이루는 널판들이 있고요. 또 그 안에 기둥들이 있습니다. 이 기둥들은 휘장, 2개의 휘장, 지성소의 휘장과 성소의 휘장을 걸어 놓는, 그리고 입구의 역할을 하는 그런 9개의 기둥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여러분 중요한 구조물들입니다. 중요한 구성품들이에요. 우선 덮개부터 이제 계시가 되는데, 우리가 계시가 되는 순서대로 지금 살펴보고 있죠. 덮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덮개는 린넨으로 만들어요. 린넨으로 만드는데,
린넨에다가 파란색, 보라색, 붉은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아서 만든다고 했어요. 10폭을 만듭니다. 10폭을. 이렇게 보세요. 여기 한 폭, 두 폭, 세 폭, 네 폭, 10폭. 그런데 10폭을 이제 각각 그룹을 수놓아서 만듭니다. 그러면 그 10폭 중에 5폭을 이어서 하나의 휘장을 만들고요. 또 5폭을 이어서 또 하나의 휘장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끼워가지고 전체 하나의 휘장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것은 이제 하나씩 떼어가지고 나중에 그 이동이 용이하도록 이동할 때 그렇게 분리 결합이 가능한 구조로 만든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그룹을 수놓는다 그랬죠. 각각의 폭에다가 10폭을 만드는데 아마도 이 그룹은 어떻게 수놓았을 거냐 상상을 해보면 정확한 것은 안 나와요. 여기에 모세만 알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정확하고 구체적인 것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다 해주지 않으니까. 네. 근데 각각의 폭에다가 10폭에다가 어떤 그룹을 수놓았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속죄소 위에 있는 두 그룹의 모양을 위에서 평면으로 바라본 것처럼 이렇게 날개를 서로 펼치고 있는 두 개의 그룹을 한 폭에다가 크게 새겨 놓았을 겁니다. 수놓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폭이니까 20개의 그룹이 생기죠. 네. 그러면 그거를 제일 처음에 덮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보게 되는 그룹들이에요. 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제사장들이 딱 들어가면 성소 위에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용도로 이렇게 그룹을 수놓아서 첫 번째 덮개가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드는데요. 이 염소털로 만든 덮개는 린넨 덮개, 첫 번째 덮개를 완전히 다 덮을 정도로 조금 더 크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덮어요, 첫 번째 덮개를. 그리고 염소털로 만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염소털은 따뜻하죠. 보온 효과가 있죠. 그리고 비가 와도 그냥 흘러내립니다. 방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덮개 위에 이 염소털로 덮어놓으면 보온 효과가 있고 안에 따뜻하겠죠. 그리고 방습 효과가 있어요. 린넨이 습기가 차가지고 곰팡이가 피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해 주겠죠. 이러한 용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덮개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휘장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보시면. 휘장이라는 말은 그것이 커튼이란 뜻이에요. 그냥 이 두 가지, 첫 번째 덮개와 두 번째 덮개는 그냥 이렇게 성막 구조물 위에다가 이렇게 그냥 느려떠려 놓아요. 그냥 덮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벽면을 타고 이렇게 그냥 내려놓은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휘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자, 그리고 세 번째 덮개부터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다 그랬죠. 세 번째 덮개는 붉게 염색한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사실은 원문상으로는요, 이게 무슨 가죽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하기를 아마 바다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다 동물은 방수가 되잖아요. 바다 동물의 가죽은 방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는 그런 해달 같은
가죽을 딱 덮어 놓으면 비가 와도 비가 스며들지 않는 그런 마지막 덮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래바람이나 뭐 강력한 열기가 있잖아요. 광야에는 그런 것들로부터 이 안쪽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두 겹의 가죽 덮개를 해놓은 겁니다. 견고하게 덮개를. 그래도 그 사막, 그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는 그래도 가장 견고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꽉 막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가죽 덮개는 그냥 늘여놓는 게 아니라 아마도 이게 끈과 핀으로 고정을 해놔서 땅에다가 박아서 텐트 칠 때처럼 이렇게 딱 펴가지고 이렇게 해서 텐트의 모양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덮개를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은 뭐냐면 이 성막의 프레임, 성막의 구조를 만드는 이 프레임을 만드는데 이것은 48개의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거운 4겹의 이 덮개를 지탱을 하고 있어야 되겠고, 또 그 성막 안에 어떤 공간이 만들어져야, 좋은 공간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방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벽면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벽면을 만드는 거예요. 48개, 우리가 계산한 바로는 48개의 널판과 9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널판과 기둥은 다 금으로 입혀졌어요. 황금으로 다 입혀졌습니다. 자, 좌우의 벽을 만드는데요. 어떻게 만드냐면 널판으로 만드는데 길이가 4.5m예요. 이거 4m도 안 됩니다. 여기가 4.5m 길이가 되는 나무, 그리고 67.5cm 정도 되는 그런 너비, 널판이에요. 그러니까 널쩍한 널판. 그리고 두께는 22.5cm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여기서 이 정도 되는 반규빗. 이게 한 규빗이거든요. 반규빗 정도 되는, 그러니까 두껍고 넓고 긴 널판이에요. 이것들을 다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게 길이가 4.5m라 그랬죠? 이게 성막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높아요. 성막의 높이가. 이 텐트지만 이거보다 더 높은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촉이라는 게 나오죠. 촉이 뭐냐면 돌기입니다. 이렇게 이 판자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두 개의 돌기를 만들어서 분리 결합이 되도록, 이동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분리 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체결되도록 두 개의 돌기를 튀어나오게 만들고 이쪽에는 또 그것을 끼울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쫙. 그리고 이제 좌측과 우측이라면 여러분, 좌측은 남쪽이 되고요, 입구 쪽이 동쪽이니까 좌측은 남쪽이 되고 우측은 북쪽이 되죠. 남북측에 각각 20개의 널판으로 벽을 만듭니다. 20개의 널판으로 벽이 쫙 만들어져요. 그리고 뒤쪽에는 6개의 널판으로 벽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구조가 뒤쪽에 이렇게 6개가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좌우 쪽으로 이렇게 20개가 되는 이러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직사각형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뒤쪽에, 지성소 쪽에 6개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6개의 양쪽 끝쪽에는 2개의
기둥같이 생긴 널판을 더 덧댄다 그랬어요. 근데 그 널판은 두께가 한 규빗이 되는 거예요. 딱 요만큼. 엄청 두꺼운 기둥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딱 뒤에 그것을 놓음으로써 기둥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8개의 널판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냥 이것만 세워놓으면 잘 서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널판의 밑에다가 2개씩의 은받침을 둔다 그랬어요. 이 은받침들이 각각 48개의 널판 아래에 놓이게 돼요. 하나에 2개씩. 그러면 촉이 또 밑에도 있게 됩니다. 이 은받침에 2개의 은받침에 하나의 널판을 기둥을 이렇게 딱 세울 수 있는, 꽂아서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돌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개의 은받침에 하나의 널판을 끼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프레임의 밑에는 다 은받침들이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끼워가지고 만듭니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벽이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 벽이 휘어지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더해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띠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거기에는 띠라고 했는데 이 띠가 양쪽 벽면에 5개, 뒤에 5개. 이게 뭐냐면 이게 긴 이런 가로대예요, 가로대.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벽면 전체가 13.5m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그게 67.5cm를 20개를 더하면 13.5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막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성막의 길이. 그리고 뒤에는 6개니까 이게 4.5m가 되어서요. 이게 평방미터로 하면은 56평방미터가 되고요. 평으로 하면 17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이에요. 성막이. 한 17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이 띠는, 이 가로대는 어떻게 끼웁니까? 중간에 있는 하나는 전체 13.5m가 되는 긴 거를 그냥 관통하도록 끼워서 서로 다 체결하는 거예요. 전체를. 벽면 전체를 체결하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위에는 이게 하나로 다 이어진 게 아니라 중간을 끊어가지고 이동이 용이하도록 그러겠죠. 하나는 다 끼워야 되지만 2개는 이렇게 반씩만 끼워가지고 딱 체결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이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는 구조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도 굉장히 견고하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세워졌으니까 구조물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이제는 휘장을 쳐야 돼요. 2개의 휘장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휘장은 성소로 들어가는,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휘장이고, 2번째 휘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는 어떤 순서로 된다 그랬어요? 더 거룩한 곳으로부터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2번째 휘장, 지성소의 휘장부터 계시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의 휘장이 여러분 기둥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휘장부터 계시를 하는 거예요. 휘장은 어떻게 만든다 그랬습니까?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거기에다가 그룹들을 수놓아서 만든다 그랬어요. 린넨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뭘까요? 색깔과 그룹이에요. 색깔과 그룹. 색깔이 뭐라 그랬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푸른색, 보라색, 붉은색이라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2번 반복되죠, 계속 지금. 첫 번째 덮개, 위에 덮개에서도 청색, 자색, 홍색 실. 여기 휘장에도 청색, 자색, 홍색 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소 휘장에서도 청색, 자색, 홍색 실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청색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높으심, 위대하심, 우리와 구별되심. 이분이 바로 신적 존재임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색은 뭡니까? 자색은 보라색이죠. 보라색은요, 그 고대의 왕의 옷을 상징합니다. 왕의 옷은 자색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색이, 보라색 염료가 가장 비싼 염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은 귀족과 왕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옷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색이.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왕이시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홍색은 아시겠죠? 붉은색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성소의 휘장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제 또 그룹을 수놓는다 그랬는데, 그룹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룹은 뭐를 상징하겠습니까? 그룹은 요거는 나중에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성소의 입구에 4개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이 4개의 기둥은 뭐 한다 그랬어요? 이 휘장을 거는 거예요. 이 휘장을 걸기 위해서 이 4개의 기둥이 세워지는데, 이 기둥 밑에는 은받침을 받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소의 기둥은 5개인데요. 여기에는 구리 받침을 받쳐요. 구별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의 기둥과 지성소의 휘장의 기둥과 구별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뭐냐면 아마도 그럴 겁니다. 지성소의 거룩함과 성소의 거룩함을 구분하시는 걸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디자인을 이제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 성막의 디자인은 뭐냐면 하늘 성소의 실제를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실제 하늘의 성소의 그 영적인 실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성막의 모형입니다.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나타낼까요? 여러분,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중심은, 모든 민족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민족, 선민, 이스라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온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로서는 이 사실이 굉장히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사실 아닙니까? 굉장히 웅장해지는 그런 사실인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진친 중심에 이 성막을 항상 바라볼 수는 있지만 거기에 안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볼 수는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지극히 제한된 사람들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네겹의 덮개로 덮여 있고 두꺼운 나무로 벽이 쳐져 있고 그리고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아무도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들여보내지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단지 그냥 휘장으로 딱 쳐져 있지만 입구가, 여러분,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려졌던 콘스탄티노플 성문도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뚫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강제적으로. 물론 여러분 그 블레셋이 사사시대 때 엘리 제사장 때에 언약궤를 탈취하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심판적으로 이제 성막을 없이 하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사람의 힘으로 휘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분향단에다가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즉 지성소의 언약궤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즉사시켰어요. 삼켜가지고.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누가? 처음에는 모세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보입니까? 거기에 그룹이 막고 있어요. 지성소의 휘장에는 그룹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의 동쪽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입구를 막고 있었던 그룹들입니다. 그것을 상징해요. 제사장들도 그 입구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막의 디자인은 지금 하늘 성소의 실제와 복음의 의미들을 풍성하게 담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은 이 그룹들을 위해 좌정하신 이 우주의 왕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이 영적인 실제를 염두에 두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로 이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낮은 존재이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힘으로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주님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에서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오직 대속죄일에 한 번씩만 이 지성소의 휘장을 통과해서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주 풍성한 복음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이 말은요, 원래 원문상으로는 텐트를 치다라는 말이에요. 텐트를 쳤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쳤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치셨듯이 이제 원형이신 그리스도께서 진짜 성막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임마누엘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동쪽만 열려 있죠. 동쪽만 휘장으로 열려 있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동쪽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입니다. 두 번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 휘장은 굉장히 두꺼운 휘장이라서 밑에서 아래쪽에서 사람이 잡아 뜯어도 뜯어지지 않을 정도의 견고한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단 말입니다. 그때에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제사장들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광경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이런 역사적인 놀라운 어떻게 설명해야 될 수도 없고 이것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 찢어진 뒤에 뭐가 보입니까?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여러분, 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수많은 제사장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사건이 여러분 의미심장함을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만큼 이 성소의 일에 민감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도대체 이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진 사건이 무엇인가?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다른 일일 수 없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이 일의 의미를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느 성소에 들어갔었을까요? 진짜 성소, 하늘 성소, 하나님의 보좌에 그 성소에 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자기의 피로 갚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가 찢겨져서 그 휘장이 찢어졌고 그 휘장이 찢어진 길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들어갈 만한 무엇은 자격을 갖추어서 들어가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이루어 놓으신 길이란 말입니다. 열어 놓으신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착해지거나 여러분이 선행을 많이 해서나 여러분이 좀 더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을 담대하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직 이 제시된 복음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늘 성소에서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 스스로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은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개혁 성경에서는, 개혁 한글판 성경에서는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분 자신이 우리를 체휼하신다. 몸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몸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예요. 왜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들도 아시고 항상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담대히 언제든지,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시는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그분께 다시 나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